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세상의 끝은 예루살렘 성전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데 이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며 시작합니다. 앞장을 살펴보면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이 지금은 아주 화려하게 재건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는 성전 건물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까지 생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쉬움과 미련을 보이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성전이 본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후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도착하여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이 일들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과 같을 만큼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곧 세상의 끝이 올 줄로 알고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섣부른 기대와 흥분을 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징정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종말의 징조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때, 또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닥칠 때,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 세상 끝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사회 곳곳에 수시로 일어나기에 세상의 끝의 징조가 되지 않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징조나 세상 끝의 징조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징조들로
그 시기를 계산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은 산모의 산통과 같습니다. 산통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산통 없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산통 이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처음 산통이 온 후 몇 번의 산통이 더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파괴나 세상의 끝은 어떠한 징조로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십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이 시기에 제자들이 겪을 핍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제자들은 반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으로 인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삶 속에서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와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로 그 시기를 알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섣부른 기대로 흥분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제자들이 환난과 재난 등을 겪고 핍박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분명 그 끝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난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징조가 있다고 우리가 곧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 것과 같은 섣부른 기대로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특별한 징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큰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합시다. 주님께 엎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